KCN-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기 충주에서 홀로 지금 목사님이 여관방을 얻어놓고 나보다 2살 더 먹었는데 혼자 사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는 제가 서울 어떤 기도원에서 35년, 근 37년 전에 만난 목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목사. 40일 금식을 했는데 그때 대구에서 목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불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동안 연락 안 타가 하여간 기도를 저 충청도 교산 있는 쪽에서 40일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데 그 근방에 어디에 있다고 해서 내가 칠성면인가 돼가지고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 40일 금식했는데도 그냥 그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목사가 그러고 살고 있어요. 내가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문경세제 가가지고 거기서 왕복 입고 내가 사진도 같이 찍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오라고 그랬어요. 올 듯이 오다가 오고 갈 때 내가 교통비는 줄 테니까 오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해서 나 아침에 밥도 안 먹었다. 그래서 내가 충주에 가면은 목사님 한번 식사 대접할게요. 왜냐면은 오늘 이제 작은 자의 사랑이 바로 그겁니다. 약자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핵폭발력이 나타나도록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 곧 약자 사랑입니다. 엄청나게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거 앞당겨서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어제는 제가 형제 사랑을 했는데 그 형제 사랑 중에 유다가 형제들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유다가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때 생매장 하려고 형제들이 있을 때 유다가 살려냈다는 것은 요셉의 일생에 가장 바로 죽기 전이니까, 죽음을 당하기 전이니까 어려울 때. 그 다음에 시므온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근데 그 시므온이 가장 일생에 어려울 때. 베냐민이 또 도둑 누명을 쓰고 이제 그 요셉의 앞에 있지만 이제 잘못하면은 손목이 잘릴 판입니다. 근데 유다가 베냐민이 가장 어려울 때 유다가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다 3명 다 가장 어려울 때 그때 사랑을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랑을 할 때 저 사람에게 내가 뭐 바랄 것이 있으면은 그건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은 지금 생사를 넘나드는 가장 어려울 때 그때에 말하자면은 유다가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저 사람이 다음에 나한테 뭘 해주겠다 그거 생각하면은 절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잘 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역사를 별로 하지 않는 것을 제가 사랑 연구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유다지파가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유다지파에서 왕도 다 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지파에 보세요.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그게 며느리를 통해서 낳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말의 생각으로는 쳐 죽일 사람입니다. 유다.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묻지를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도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도 솔로몬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죄까지도 하나님이 간과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형제가 작았을 때 유다가 사랑한 것 같이 손을 내밀었을 때 큰 은혜와 축복을 안겨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사회복지가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사회복지를 제가 잠깐 언급을 할게요.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사회복지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엘제도, 두 번째는 계대 혼인제도, 세 번째는 도피성 제도가 있습니다. 고엘제도라는 것은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 형제가 만약에 배가 고파서 땅을 팔았다 이거예요. 땅. 그러면 그 형제들이 가까운 친족들이 그 땅을 어떠한 계기가 있으면 사줍니다. 친족들이 가서 사줘가지고 다시 먹고 살게 해줍니다. 종으로 팔렸을 때도 그 친족들이 가서 또 돈을 지불하고 다시 형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고엘제도라 해서 되갚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말한 것과 같이 제일로 큰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그 둘째가 형수고 살아야 됩니다.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가 됐든 하여간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자식을 낳아주지 않으면, 낳아준다는 것은 곧 그 집안의 장손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또 이렇게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38장에 보면 오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난은 저주받았어요. 예. 충분히 자식을 낳아줄 수, 형수에게서 자식을 낳아줄 수가 있는데 안 낳아서 술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시 죽여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약자예요. 지금 형수는 과부예요. 그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 오난이라는 뜻이 영어로 그래서 오난이 하면 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자를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예. 보세요. 사회복지제도에서 이제 계대 혼인과 그 다음에 도피성의 제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도피성은 어제도 제가 여기 이제 했지만 여기 그림에서 요단강 동쪽에서 세 군데, 서쪽에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도 잘못하게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날이 쑥 빠져갖고 다른 사람이 머리를 맞춰서 죽였어요. 그러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선 동네 사람들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사람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에 가서 제단에 뿔을, 여기 제단뿔 제대로 나와있네. 제단뿔을 딱 잡으면 누가 돼도 왕이 돼도 못 죽여요. 제단뿔을 잡고 있으면. 갖고 그 제단뿔을 놓고 이제 장로들이나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모든 전말을 이렇게 보고 재판을 하고 죽일 사람 죽이고 살릴 사람 살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사회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뭐 먹을 것이 없어. 그러면은 추수 때 되면은 논을 갖다가 다 이렇게 추수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논 전부 추수할 때 다 하죠.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이쪽 한쪽 귀퉁이를 남겨놔야 됩니다. 율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남겨놓지 않으면 그 다음에 농사에 하나님 책임을 안 줘야죠. 그러니까 이거 남겨놓으면 지나가던 나그네들 아니면 그 동네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추수를 해서 먹고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 룻이 바로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삭을 잘라가지고 주워가지고 시어머니를 봉양했어요. 그래서 뭐냐? 사회 이제 복지제도가 그렇게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래서 작은 것을 더 귀하게 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무슨 큰 군함 갖다 가른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가서 홍해를 가르쳐라 그랬어요. 지팡이 갖고 갈랐어요. 삼손이 나귀 턱뼈를 빼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런 데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마구간에 가가지고 말들 먹이는 거기에 냄새나는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 지도에서 가장 말하자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에 있는데 작은 나라. 우리나라의 경상도 정도 되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을 할 때 네가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할 때 그 말을 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 말이 얼마나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그런 말인데도 딱 한 사람한테 말해요. 내가 거듭나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작은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작은 자를 갖다가 귀중하게 여깁니다. 예? 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약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요긴하게 쓰고 덜 귀 여김을 받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이거 이름 말하면 안 되는데 여기 지금 이걸 찍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목사님이 다른 설교는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지 말을 않다가 내가 이 설교 딱 하고 나니까 목사님 이 설교 어떻게 준비했어요? 어떻게 준비했냐? 목사가 성경보다 준비해요. 아주 그냥 놀래더라고요. 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한 같이 왜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 사람 자체로는 이게 다른 사람이 보호해 주거나 도와주지 않으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면은 그 사람의 때는 아무것도 내가 바랄 게 없어요. 뭔가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도와줄 어떤 물질적인 여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순수하게 본 거예요. 아멘. 그 순수하게 본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아멘. 절대 하나님이 내가 어제도 르벤 이야기했지만 그런 사람한테 역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울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크게 폭발력이 나타나도록 어디 갔어? 나타나도록 합니다. 여러분 작은 자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보다 조금 못하다 하는 사람은 아예 건들질 말아요. 건들지 말아요. 도와줄 때 도와줄지언정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러면요 눈을 부릅뜨고 있다가 이따도 나오지만 반드시 그 사람이 억울함 당한 것을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신원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그건 갚아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약자를 갖다가 아예 건들지도 말아요. 그러면 성경의 약자가 누구예요? 과부, 나그네. 사모님 잘난 체죠. 가난하고 병들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해요. 뭔 것 같아요? 레인. 레인이 지금 뭐하냐면 목사예요. 그럼 목사를 왜 작은 자라고 그러냐? 성경에 보면 목사한테는 유업을 주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땅을 안 줬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다 땅을 골고루 주고 자기들에게 맞게끔 땅을 주었는데 목사한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레인한테. 그러니까 목사는 뭘로 먹고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면은 그 11조로 먹고 살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를 안 내잖아? 그럼 목사 굶어 죽어라. 그 뜻이야. 잘 알아더니 그냥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내가 그랬잖아요. 근 7, 80%, 90%가 11조 못 내요. 못 내요.
그저 3,000명 모이면은 300명 정도가 11조. 그러니까 11조 안 내면서 목사 사랑한다고, 교회 사랑한다고?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작은 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 작은 사랑의 그 효과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바쳤더만 그것이 5,000명 먹고도 12감지 남았어요. 왜 어린아이가 바쳤을 때 그 큰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아합이 나쁜 짓을 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버렸어요. 포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스라엘은 그 땅을 아예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야지 성도들이 이해가 빨리. 자, 이스라엘은 이 땅이 이렇게 다 있는 것 같지만 각 지파에 족장이 있고 그 족장이 또 분리되고 해가지고 다 조금씩 개인들한테 땅을 다 분배를 했습니다.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는데 그 땅을, 이 땅을 만약에 요만큼 어떤 사람이 얻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이 땅을 자손 대대로 팔아먹지도 못해요. 자손 대대로 이것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먹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팔았다가 정말 너무 억울로 가나안에서 팔았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그렇게 해서 팔고 모압으로 갔잖아요. 이 모압 땅으로. 그런데 다시 왔을 때 보아스가 그걸 다 사줬어요. 그리고 룻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50년 있다가 또 다시 도로 주어야 돼. 그 땅을 50년간 경작하고 산 사람이 다시 줘야 돼. 그러니까 이건 영원 불변한, 말하자면 이스라엘 자기 땅이에요. 근데 그걸 아합이 나봇의 그 포도원을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왕도 뺏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나의 영 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땅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영원한 기업이에요. 하나님 거지 뺏었다고 해서 아합의 지 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포도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합이 어떻게 됐느냐? 아합의 아들, 그 다음에 손주가 요람인데, 요람 왕인데 그 손주가 예후라는 왕이 이제 그 아합의 그 가정을 갖다 싹쓸이할 때 그 손주를 어떻게 해서 화살을 쏴서 죽였는데, 그냥 어떤 병사가 그 손주를 담 너머로 쑥 던져버렸어요. 근데 거기가 바로 아합이 뺏은 나봇의 포도. 자, 그게 몇 년 후냐면 자그만치 한 7, 80년 흘렀는데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람을 갖다가, 요람왕 그 손주를 갖다가 딱 보니까 거기. 절대 그러니까 약자를 억울하게 하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래서 약자를 갖다가 잘 사랑을 해야 돼요. 여기 애 못 나갖고 고통당하는 분이 있으면은, 그 주위에 있으면은 꼭 이거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애 들었어요. 아이고 주여.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나그네 3명이 성문에 가서 옵니다. 그러면 나그네를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 보면 나그네가 아까 말한 것 같이 고아, 과부, 나그네가 약자예요. 그러니까 그 나그네를 보고 우리 집에 가서 밥을 먹자. 내가 한 상 차려주마.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나그네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복 주니까 그걸 갖다가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참 잘 차려줬더만 바로 그 나그네가 부지중에 만난 천사였어요. 그 천사가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아들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내가 89살인데 어떻게 애를 낳아? 저 사람 이러고는 뒤에 가서 휘장대 가서 웃으니까는
너 웃지 마라. 그러니까 나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웃었느니라. 1년 있다가 그 25년 동안 낳지 못한 애를 낳았어요. 아멘. 여러분들 약자를 도와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필요의 복을 하나님이 꼭 채워줍니다. 아멘. 예, 찾아다니면서 약자를 도우세요. 그 다음에 롯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이제 19장에 보면은 롯이 또 나그네 2명을 또 성문에 있는 나그네 2명을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대접을 하고 났는데 얼마 안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이 내리면서 너무 음란 죄가 많으니까 거기다 이제 유황불 내서 심판을 할 때 롯의 가정만 소알성이라는 그 성으로 피신하게끔 만드는데 너희 절대 그 소돔성의 그 음란한 그쪽을 뒤를 돌아보지도 말라. 네가 가지고 나오지 못한 그 세간도 그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롯의 부인이 뒤돌아보다가 그게 성공해. 그러니까 목숨까지도 살려줄 수 있는 것이 곧 작은 자를 말하면 사랑할 때 그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작은 자를 도우면은 성경에 보면 속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히 뭘 잘 된다. 어제도 제가 그랬잖아요. 40년 걸리고 40이 되면 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것이 곧 유다가 사랑함과 같이 사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이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대드릴게요.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속히 치료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금식한다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과 가난에 찌들렸어. 그것을 갖다가 풀어주는 그러한 봉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나한테는 어떻게 오느냐면 내 어려운 병이나 문제가 속히 치료를 받게 됩니다. 성경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8절까지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속히 했다면은 또 시편 70편 5절에 보면은 거기에도 속혀라고 사모님 한번 읽어. 시편 70편 5절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과부가 나와요. 그런데 그 과부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가지고 내 원한 좀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안 풀어줘요. 그러니까 또 가서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또 가서 또 안 풀어줘요. 또 가서 그러니까 또 안 풀어줘요. 하도 오니까 그 재판관이 번거롭거든, 귀찮거든. 그러니까 그냥 풀어준 그거와 같이 하나님이 너희들이 부르짖으면은 내가 속히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속히라는 말이 나와요. 읽어보세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가난, 자기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속히 임했다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가가지고 도우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속히 이루어져요. 아멘.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말라기서 3장 5절에도 속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응답이 빠르냐? 아까도 말했죠. 누가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 갚을 길이 없어. 너무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속히 이루어지고 또한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해 주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편 68편 5절에는 나는 하나님이 그래요. 나는 고아의 아버지다. 그랬어요. 하나님 물론 우리 아버지지. 근데 특별히 고아의 아버지라고 꼭 집어서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건드는 거요. 고아를 건드는 것은 고아에게 잘못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잘못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40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아에게 잘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잘. 그 하나님은 갚았다면 30배, 60배, 100배, 천천만만 배라 이 말. 그 비밀을 몰랐지. 그 알을 보니까 별로 그래. 마음에 쓰이진 않아. 흠탑지 않아. 근데 그 약함을 보고 도왔더니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해주시더라. 어? 자, 그러면은 오늘 충격적인 설교를 오늘 처음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들은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사사기에 보면 레인의 첩사건이 납니다. 레인이 첩을 에브라임에 있는 레인이 첩을 유다에 있는 첩을 데리러 갔어요. 이게 그 첩이 무슨 일을 잘못해가지고 도망간 것이 친정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레인이 장인 보고 내가 그 딸을 데려갈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데려가라. 그랬어요. 거기까지 찾아왔으니까 에브라임이 여기잖아요. 유다 지파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래 데려가라. 근데 너무 서운하니까 오늘 하룻밤만 자고 가라. 아 그러니까 그래. 또 하룻밤만 자고 가라. 하루 지나니까 또 하룻밤만 자고 가라. 또 그랬어요. 몇 번 그러니까 오늘 그냥 가야 되겠어. 늦게 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메인이 출발해갖고 이 베냐민 이쪽에 이쪽에 도달을 했는데 날이 처음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어떤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원래 나그네들한테 잘하면 큰 축복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할아버지가 너 잘 데 없느냐? 그래서 데리고 가서 그 레인을 쳐보고 둘을 밥을 먹이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깡패들이 와갖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 레인 그 남자를 내놔라 이거예요. 우리가 본자부터 여자를 내놔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그 사람들은 부패했어요. 하고 남자를 내놓으라니까 아 그러면 안 된다. 그 노인네가 그러는 거예요. 밥 먹이주는 노인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차라리 그러니까 레인은 차라리 하여간 그 첩을 데리고 가라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그 노인네가 차라리 내 딸이 있는데 네가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 참 그 희한하죠. 또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롯이 또 두 딸이 있었어요. 롯이 두 딸이 있는데 롯이 또 그 천사들을 아까 두 나그네를 대접했다고 그랬죠. 그때 또 그 롯이 살고 있는 그쪽에 또 깡패들이 와갖고 그 천사들 남자를 내가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두 딸이 있는데 참 딸을 대. 그럼 내가 왜 임마? 하나님은 나그네가 억울하게 당하면은 그러니까 이 노인네나 이 롯이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 딸을 데려가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는가? 그건 제가 아까도 말한 것 같이 레인의 그때의 첩을 갖다가 말하자면 죽여가지고 열두 지파에다가 죽여서 첩이 죽었어 이제 그 잘못해서 그 열두 말하자면 토막을 내갖고 여기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그냥 막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세상에 이렇게 잔인한 죄를 지은 놈이 어떤 놈이냐 그래가지고는 베냐민 지파의 깡패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메마라였고 총회가 열렸어요. 11지파가 베냐민만 빼놓고 총회가 열렸어요. 그래갖고 내 나라니까 베냐민 지파가 고집을 부리고는 안 열었어요. 그래갖고 전쟁이 붙어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10만 명 나타난 것만 10만 명 그 가족까지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건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한 사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억울하게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면은 이런 큰 사건이 나니까 차라리 그냥 내 딸 데려가라. 그만큼 약자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중한 거다. 약한 지체가 더
귀하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기만 하면 화장실 청소만 하는 어떤 집사도 있어요. 화장실 청소. 그거 안 하면 누가 하질 않아. 더럽다고 안 해.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그냥 가가지고 아휴 화장실 청소를 계속 하는데 3년이 딱 지났는데 그 기독교 어떤 신문에 났는데 그 여자가 미국에서 그랬어요. 어쩌다가 복권 하나 샀는데 지금 말하는 로또 복권이 그것이 당첨이다. 3년 동안 화장실 청소. 나 그래서 혹시나 하고는 저기 가서 화장실 청소 목사들이 한 10명이 가서 청소를 하는데 아무도 그 화장실 청소 안 해. 그 기도원을 사가지고 이제 그 막 썩은 게 그냥 대형 냉장고에 막 엄청 있고 화장실에 그냥 그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화장실에 막 더러운 것이 막 그대로 있고 내가 가서 15만 원짜리 코트를 입고 그냥 못 모르고 해가지고 코트 다 버리고 그거 다 깨끗이오고 그 다음에 냉장고 가서 다 가지고 그거 그냥 6시간인가 내가 청소. 근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아, 바라보면 안 되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여하튼 남들이 하기 싫은 거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꼭 기억하고 있다가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이제 자 보세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그냥 내가 선심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의무요, 책임이 있어요. 신명기 15장 11절 한번 거기에 내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치냐. 반드시 손을 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책임이 있어요. 내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몰라라 하면 안 된다 이거. 그러면 하나님도 네가 부러질 때 나 몰라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래서 복을.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방에서 말했지만 정직만 해갖고는 부족해요. 예수 믿고 정직하기에는 그냥 다 정직해요. 또 남한테 뭐 해코지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건 30점에서 40점 가서 선을 행해야 돼. 그러면 그게 70점 정도가 돼. 제가 볼 때. 그러면 나머지 30점은 뭐냐? 정의로 해야 돼. 남편이 밖에 나가서 바람을 피고 들어와도 아이고 잘했네. 속으로는 쓰라리지만 잘했네. 그래.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다음 가서 바람 필 때는 양심이 찔려서 그냥 가. 근데 그놈을 나를 죽고 나 죽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내 앞으로 해놔 막 그러면서 평생 울고 먹는 거야. 그러면서 평생 울고. 그러면 남편이 아니 딱 에이 또 가서 한 번 또 바람 펴. 그러다 보니까 애들에게 또 문제가 생겨요. 근데 바람 핀 건 그 어떤 그 가수가 2년 3년씩 안 돌아가고 한 거 그 가수 부인이 그랬다고 그랬죠. 40일 기도를 하고 예수만 참으더라고. 그 양반 지금 저 무슨 신학교 학장돼갖고 한 사람 있잖아요. 내가 이것만 촬영 안 하면 내가 이런 거 싹 되는데.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도 문제 있고 여러분들도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들이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요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생이 그거 하지 말고 요 작은 자 이거 하라고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했거든. 근데 따지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 이거예요.
근데 뭐냐? 내가 또 뭔 말을 잠언 29장 14절에 보면 네가 약한 자를 도우면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했어요. 왕위가. 남편 뭐야 바람이 보세요.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다 두드러 패고 이혼하고 싶죠. 근데 그걸 용서를 해요. 그러면은 자식들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거 이혼해봐요. 이혼하면 얼마나 또 자식들이 또 삐뚤어져 나가고 사회가 그냥 얼마나 정의로워. 세상에 아까 말을 하다가 까마귀 죄 안 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면은 남편을 너희는 죄졌다 그러는 아내는 죄 안 져? 맨날 내가 그러잖아요. 맨날 여자들이 뭘 그러냐면 남자는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하면 잘 웃지를 않아요. 남자들은. 그러면 어느 때 웃느냐 하면 여자 이야기는 다 웃어요. 그냥 한 80 먹은 할아버지도 여자 이야기는. 근데 여자는 남자 이야기하면 더 안 웃어. 그냥 뭐 따뜻하게 생각. 근데 여자 웃기는 방법이 있어. 뭘 해야지 웃기는 거야? 여자는 돈만 주면 웃어요. 아유, 다 웃잖아. 여자는 다 웃잖아. 여자는 돈만 주면 웃어요. 남자는 여자가 돈 준다고 웃진 않아요. 여자 하나 붙여주면 좋아. 정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공동체에서도 뭔가 어떤 사람이 정말 잘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다 손가락질을 해도 예수님은 나는 그 사람을 위로를 할 줄 알아요.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요 설교 하려고 했는데 요걸로 왔다니까. 근데 조금 했네. 다니엘서 4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왕위가 영구하리라. 무슨 말이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풀을 뜯어먹는 6개월 동안 풀을 뜯어먹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가지고 왕이요, 가난한 자를 가서 도와보세요. 그러면 왕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풀 뜯어먹어. 사람이 가서 풀 뜯어먹었다니까. 뭐 야채 먹었겠죠, 그게? 풀 뜯어먹어.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별것도 없다 어쨌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몰라도 그 사람이 곧 내 복경을 해. 그 사람이 곧 내 복경을 해. 내가 절만하면 엄청난 폭발력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온다. 신명기 26장 12절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한다. 목회자가 가난한 사람이 배가 고프다 그러면 가서 도우세요. 도우면은요 하나님이 천천만만배로 갚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하자면 세상에 살면서 유대인 믿음으로써 이렇게 사는 그러한 생활이 곧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생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가만있어. 내가 몇 시에 설교 바톤을 이어받았나? 11시. 아직도 15분 남았네. 제가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30배도 받아봤어요. 장애인 돕고 30배도 받아봤어요. 60배 받아봤어요. 100배도 받아봤어요. 저 필리핀 어떤 목사가 마닐라에서 왔는데 하늘산 기도원에서 생긴 거 보니까 나보다는 좀 못해도 잘생겼어. 그러길래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필리핀에서 왔다고. 그러냐. 그럼 어떻게 해서 왔냐니까 동해의 어떤 교회에서 초청을 해갖고 왔다고. 그래서 그러면 목사냐? 그러니까 목사. 그러면 몇 명 모이냐? 3명 모이냐. 그래서 누구냐니까
저 집만으로 집다리.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주간에 집사들 모아놓고 내가 지금 2층에 값을 전세금을 700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나 이거 못하면은 나 목회 못한다. 적정을 하고 있어요. 집사들. 다 나고 있어요. 5만 원하고 500만 원. 근데 그거보다 더 정말 들어가는 천천배도 받아봤고 만만배도 3번 받았어요. 만 곱하기 만은 1억. 억대도 나 3번 받아봤어요. 근데 60배 받은 게 참 불안한 것 같아요. 내가 평택에서 목회를 조금 했어요. 어떤 목사가 우리 사모님이 그때 돈벌이가 잘 됐어요. 나는 개척교회니까. 그래서 빨리 가야 되겠어. 서울 그때 우리가 중국동에 살때 가야 되겠는데 교회를 우선 처리를 하고 가야 돼서 비품도 내가 다 줬어. 피아노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그게 아무리 못해도 200~300만 원인데. 그런데 다 주고는 그리고 전기수도세를 계산해. 근데 전에 어떤 목사가 나한테 3만 원 주고 갔는데 나중에 딱 3만 원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한 5만 원 넣고 가면 될 거라고 했더니 뭐라 그러냐. 그게 바로 합동 청통의 목사예요. 나보다 2살 정도였어. 그게 뭐라고 했냐면 20만 원 넣고 가요. 그래서 전기세 나오고 수도세 나오고 다 5만 원인데 뭐 20만 원, 5만 원이면 추고 뒤집어 쓰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깜짝 놀라겠어. 목사가 목사한테 그래서 내가 나도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비품을 안 줬다고 몰라. 피아노도 다 주고 왔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독방 그 중개인이 아이 목사님 가시기 전에 저도 중개인 이거 빨리 나갔으니까 중개비도 좀 더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 땅고 20만 원 땅 먹고 한 달 있다 우리 사모님이 전화를 줬어요. 목사님 거기 전기수세 제하고 나머지 주세요. 돈 더 붙여야 된대. 왜 그냥 지하실이 센데 그 방수하고 가야 돼. 나 이사 왔는데 아이고 주여 그냥 금방 여기서 이런 거 올라오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원래 사랑 목사. 그래가지고 또 한 달쯤에 다시 우리 사모가 또 전화 왔어. 목사님 돈 줘야지요. 그 방수를 하면 돈 줘야 돼. 방수는 혹시 몇백 했는데 내가 그걸 몰라보고 가겠느냐고. 그러는데 에휴 내가 우리 한 사람 목사니까 우리가 헌금했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부자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1946년생 많이 모르지. 나 어디 가서 이 말하고 싫은데 그래도 이제는 나는 원래 떳떳한 사람이야. 거짓말을 안 해. 46년생이야 46년생이야. 내가 그때 소나타 2를 타고 다닐 때인데 4646번 소나타 2 그 차 남박. 그리고는 우리 사모님이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 달에 그 통장에 보니까 460만 원이 들어왔어. 그래서 그때는 몰랐지. 그리고 다음 달에도 보니까 똑같이 460만 원이 또 몰랐지.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60배 줬다. 내 마음에 60배? 언제 하나님 나한테 60배 준 일이 있어? 내가 속으로 그래다 가만히 있다니까 1946년 4646번 460만 원 460만 원 더했더만 920만 원. 그래서 900만 원 정도. 내가 15만 원 손해봤잖아. 그 목사가 5만 원을 제어더라도 15만 원 내가 손해봤잖아. 근데 그 15만 원 손해본 것에 60배에서 900만 원 줬다. 내가 보통 똑똑한 사람이야. 그런 시험이 있고 나면은 꼭 축복을 줘야 나. 아멘. 네. 그래서 뭐 누가 말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또 조금 이따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구나. 그리고 다 참아버려 나. 뭐 억울한 말을 들어도 참고 무슨 말을 해도 참아버려. 그렇게 가지고 제가 우리 처가집이 그냥 엄청 부자인데 나는 몰랐는데 우리 처가집으로 나오고
관련을 맺게 해줘서 나는 평생 맨날 축구만 하고 살았어. 축구가 왜 이렇게 좋아? 그래갖고 목회에 힘을 못 들였어. 그래도 하나님이 원래 내가 사랑의 목사라 그런지 지금도 한 몇십억을 또 딱 기다리고 있어. 또 죽었지 뭐.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동생들 그 건물 하나 있는 거 내가 팔아갖고 제봐야 기도는 그때 술을 내야 되겠다고 어쩌냐고 그러니까 그거 팔면 안 돼. 어떻게 늦어서 뭐 늦게 이제 말하자면 그거 저 뭐야 먹고 살아야지 그걸 왜 파냐고 막 그래. 몰라서 그래. 그거 팔고 나면요 그거 내가 교회를 혼자다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더 많은 거 딱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 15만 원 아깝다고 싸우지 마세요. 그거 몰라고 싸워요. 60배 준대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자한테 잘하면 조금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면서 그러고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여기 내가 다 써있잖아요. 아까 노세, 레네, 전 노세 딸, 뭐, 이거 다 써놨잖아요. 여기 있고, 여기 다 써놨잖아요. 약자를 절대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